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또 다른 말로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호흡하듯이 그렇게 생활화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러한 것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기도의 능력에 대한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관계하며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도 엄청난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응답하신다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도 기적이고, 그 기도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나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 이제 청년들 수련회도 있고, 그래서 수련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거의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누가복음 거의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선택했는데, 오늘 본문 외에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우리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예수님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후에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후에도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또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또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것들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19장 4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 다음에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것들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장 17절 말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받으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죽어가시면서도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러분 이처럼 누가복음은 거의 전체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11군데를 지금 살펴봤는데 본문 포함하면 12군데인데 여러분 이 본문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항상. 그죠?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이 자신의 어떤 형편, 자신의 사정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 내가 저들을 치러 갈까요? 하나님 내가 간다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순간순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서 그 자신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 결과 배신과 배반으로 또 도망 다녀야 되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지라도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 물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특별히 예수님 22장에 나타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세 가지 방울,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방울, 첫 번째는 어떠한 방울이냐면 땀방울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땀방울 흘리셨어요.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가신 게 아니라 습관이 될 정도로 늘 항상 자주 그렇게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실함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 한 가지 일을 할 때 찐득하게 해야 되는데 요거 했다 또 실증 내고 또 딴 거 하고 자꾸 이러면 여러분 별로 이렇게 좋은 평을 못 받죠. 아, 저 사람은 참 성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찐득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가 성실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정도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혹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이라든지 기도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오늘날에 특히 이 목회자들이 참 많이 기도하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은 하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는요 목회자가 해야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끼 목사가 기도하면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응답되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고 자기는 편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남들에게 떠맡기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본인도 직접 성실하게 습관을 따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사소하지 않은 일이든 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묻는 거죠. 하나님 갈까요? 그래 가라. 주변 사람들이 또 만류합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 가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갈까요? 계속해서 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성실함의 땀방울을 흘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성실한 이 기도의 땀방울을 흘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실한 기도의 땀방울이 맺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결은 간단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 학생들은 예로 들면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고3 때 되면 특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능날이 되면요 수능 자녀들을 위한 엄마들은요 똑같이 1교시 시작됐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게요 물론 필요도 하지만 그 교문 앞에서 엿붙여놓고 비는 그거와 뭐가 달라요? 평소엔 잘 안 하다가,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수능생들을 위한. 여러분, 수능만 중요합니까? 왜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는 교회도 안 오더만, 시험이라고 교회도 안 오던데? 여러분, 근데 수능날 되면요 꼭 교회도 안 나오던 애들이 목사님께 이 기도 부탁합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이 대학 떨어지면 이 참 쉽지 않거든요, 인생이. 여러분들, 기도가 습관화되려면요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아끼던 연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연필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금도끼, 은도끼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일 앞에서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와 같이 큰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하루에 주어진 일과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습관을 따라 성실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기도가 습관되지 않은 사람, 그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주여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큰일 앞에서도 기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기 원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성실의 땀방울을 우리가 흘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 성실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의 땀방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말 때때로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싶을 만한 것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필 하나 잃어버려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봐요. 얼마나 찾겠어요, 간절히.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호흡하듯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성실의 땀방울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맺혀진 두 번째 방울은 뭐냐면 핏방울이었습니다. 핏방울. 4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이나 뜻,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가는 기도죠. 이런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건 내 뜻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요구하는 기도는 땀방울이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뜻을 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핏방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맺혀진 두 번째 방울은 순종의 핏방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의 땀방울이고 두 번째는 순종의 핏방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고난받고 붙잡힌 바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과 고난, 이 힘든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2절에 나타난 말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이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핏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결과대로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기도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순종할 문제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청하는 기도가 많으세요?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많으세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99%가 다 요청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더 많이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다윗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내키지 않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요 예수님처럼 순종의 핏방울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에 맺혀졌던 세 번째 방울은 뭐냐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뭐였죠? 성실의 땀방울. 두 번째는 순종의 핏방울.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간절함의 눈물방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힘쓰고 애쓸 만큼의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엔,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님과 같이 힘쓰고 애쓸 만큼의 간절함이 있는지 또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의 힘쓰고 애쓰는 간절함의 기도에 우리도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청년의 예배 때 이것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훈련이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렸다면 훈련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잠깐 쉬었다 또 예배 드리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교육부서들 제가 이렇게 쭉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의 어떤 교육부서에 대한 그 목회 계획은요,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계 수련회 때 2박 3일 3박 4일 동안의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요 이 약발이 전반기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요 이 자녀들은요, 이 10대 20대들은요 그 약발이 오래 갑니다. 그럼 가다가 또 떨어질 때 되면 학예 수련회 때 한 번 더 쳐줘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수련회가 2번씩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1년을 버티며 살아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적군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난 동물 뭔지 아십니까? 이건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이 동물은 가젤이라고 하는 이 사슴과 같은 짐승입니다. 왜 가젤이 제일 먼저 눈을 뜨냐면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일찍 일어나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는요 열심히 가젤을 쫓아다니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 잡아 잡수쇼 훈련도 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요 순식간에 잡아먹힙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피서가 아니에요. 피서가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도요 이 지옥 훈련 받습니다. 태능 선수촌이 아닌 바닷가, 산, 해병대 캠프로 가서 지옥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금메달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죽어라 훈련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썩은 동태 눈깔하고 세상에서 하고 살아가봐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유혹이 얼마나 심한데 힘들어요. 여러분 그만큼 힘쓰고 애써야 될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눈물방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이 쉬어라, 몸이 부서져라, 간절히 부르짖고 하는 기도,
꼭 그것만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간절함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간절한 수련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해 놓으시고 좀 간절하게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는 우리의 삶에 기도의 눈물방울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성실의 땀방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싶을 만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쓴 저자가요,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 이렇게 정했는데 왜 그런 이 제목이 달렸냐면, 세상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가정 주부님도 어때요? 밥은 쿠쿠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요즘에 식기 세척기가 다 설거지도 다 해주고 하는데, 청소기가 로봇이 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해 주는데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빨래 이고 가서 내과에 가서 방망이질에 가면 빨래 해고, 자녀가 막 10명, 이렇게 막 7명, 8명, 9명, 10명 돼도 그 빨래 다 해대고 그랬는데, 오늘날의 그 과거에 비하면 너무 편리해졌지만, 웬만한 기계들이 다 해주지만, 근데도 여전히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일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바꿔 말하면 기도해야 될 일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일이 많으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중요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도 땀방울이 맺혀져야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핏방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키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뜻과 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혹 내가 내키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함의 눈물방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기도하면 하나님만 못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울장 및 고울 모임들 방학에 들어갔다고 신난다 그러고 막 산으로 놀러 갈 게 아니라 집안에서 여러분만의 골방을 정해 놓으시고 설거지를 하시면서라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씻는 시간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씻을 때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머리 감을 때.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걸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이 적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씻고 나오면 또 까먹고 막 이래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머리 감을 때 영감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씻을 때 설교 준비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인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정말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가장 귀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고 소중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진정 소원이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게는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 우리 3절 4절은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이때껏 지은 그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내 마음 심히 참 마음으로 뉘우쳐 참 마음으로 다 숨김없이 하려면 다 숨김없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주 나를 위해 새 은혜 부어주시네. 새 은혜 부어.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한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주 세상에서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저 요란한 곳 빈들에서나 산에서 빈들에서나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주 예수 친히 큰 본을 보여주셨네.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본받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을 피하셔서 빈들이나 산이나 온 밤을 새워 지내면서 친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땀방울, 빗방울, 눈물방울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생활이 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호흡과 같은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모든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빈들이나 산이나 하나님 온 밤을 지새워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십자가라고 하는 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힘쓰고 했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눈물방울이 맺혀지기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날마다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과 나의 계획하심들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남은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진일교회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진일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느끼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키지 않는 길이 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저 젊음의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본받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는 데에 귀 쓰임받는 일꾼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에 있어질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 젊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전하며 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진일교회 앞으로 하나님 나아가야 될 모든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 나아가야 될 모든 그 길과 방향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성실하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 본받기 원하고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힘쓰고 했으며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눈물방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진일교회 나아가야 되는 모든 그 미래와 방향 가운데 하나님 선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진일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청년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근본 수련을 통해서 본인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전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의 이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묻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실한 땀방울이, 순종의 핏방울이, 간절한 이 눈물방울이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한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자녀들과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진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